할렐루야. 수요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람이 범하는 모든 죄는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모든 범죄자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반대로 의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본문에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악을 저지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여로보암의 범죄가 어떤 자세로부터 말미암았는지 또 우리가 살펴보고 죄악을 경계하며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여로보암은 이 북왕국의 수도로 이 세겜을 선택하고 건축을 합니다. 25절에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여로보암은 다수파의 지지로 통치권을 얻자 먼저 자신의 거점을 확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수도를 세겜으로 정하고 건축합니다. 르호보암에 의해 정치적 의미를 확보했다고 보았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이 수도로서의 요충지 역할을 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여로보암은 이 수도인 이곳 세겜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복 강가에 위치한 분회를 요새로 건축했습니다. 세겜은 그르심산 동쪽 기슭에 있는 성읍입니다. 당시에 이 중요한 무역로가 지나가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와를 위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르호보암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여 이르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55km 거리에 위치한 이 세겜, 이 북이스라엘의 중심지로서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때 이 세겜은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에셀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소금 뿌림을 당했지만 이제는 왕의 거처가 있는 수도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세겜은 에브라임 산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느밧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과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에브라임 산지 세겜이 선정되었다는 이 사실에서 북이스라엘의 맹주로서 에브라임 지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으로 이 가나안 입성을 주도했고, 사무엘 역시 에브라임 출신으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 가교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출신인 이 다윗의 집에 순종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더 이제 왕권을 강화하고자 여로보암은 종교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26절에서 27절에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을 대적하여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불안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하겠다고 고집할 경우에 그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에게로 쏠리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고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짐작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모든 삶의 중심이었기에 충분히 그렇게 될 소지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열 지파를 자기에게 은혜로 맡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리면 강성한 나라가 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은혜의식을 잊어버리고 미리 걱정을 한 것입니다. 28절에서 30절에 염려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 아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여로보암의 범죄는 이 불신앙의 염려로 시작하여 불법으로 그 염려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아도 하나님께 제사할 성소를 만들어주는 것이 급선무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두 금송아지였습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곳에 가서 경배하게 했습니다. 이 말은 출애굽 당시 시험에 빠졌을 때 광야에서 아론이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나오다가 지도자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40일이 다 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죽은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해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는 죽었고 우리를 인도하는 신도 없으니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아론이 궁여지책으로 그렇다면 무언가 보이는 것을 하나 만들면 잘 따르겠다 싶어서 만든 것이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왜 금송아지였겠습니까? 애굽에서 이 금송아지 섬기는 것을 보았고 또 그들 중에서는 더러는 섬겨본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새게 만들고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여로보암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범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염려함으로써 그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죄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여로보암은 이러한 문제로 이렇게까지 염려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으로 말미암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이
베드로, 이렇게 말한 베드로처럼 다윗의 집, 즉 메시아 언약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염려를 함으로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상황이 점점 더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듭니다. 우상 숭배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31절에서 33절에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우리가 그냥 이 성경을 읽으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송아지 우상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제사에 관한 법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제사장을 세웠어. 제사장을 세움에 있어서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세웠고 절기를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때 이 북쪽에 있었던 레위 사람들도 우리가 여기에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대부분이 남쪽으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이 이 일반적인 성경학자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없으니 아무나 제사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소명도 없고 은사도 없는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아무나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세웠습니다. 유다의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였습니다. 그러나 남쪽의 절기와 너무 다르게 하면 따르지 않겠다 싶어서 비슷하게 그 절기를 8월 15일로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차원을 넘어서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려는 교만의 극치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는 이단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면서도 조금씩 그렇게 왜곡시키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는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처럼 교만과 불법이 극에 달하면 스스로 신이 되어서 다른 종교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법을 결정하고 그것을 진리로 선포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이 어디까지 이를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단계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스스로 앞길을 염려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 것을 교훈하시면서 인간이 염려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인간이 염려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고 불신앙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고 앞날을 계획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날을 대비하고 계획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명하게 이성과 대화할 수 있어야 하며 앞뒤를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앞날을 계획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애에는 일관성이나 또 통일성이 없기에 아무런 발전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하신 것은 이러한 합리적인 계획이 아닙니다. 내일 일에 대해 지레 겁먹고 오늘을 안절부절 못하며 보낸다든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때문에 현재를 우울하게 보내지 말라는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리석어서 항상 자신의 일로 염려함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와 같은 고요하고도 단순한 인생의 모습은 외적인 성취, 즉 이 재물의 축적과 세속적인 성공에만 골몰하여 사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깊은 감명과 커다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단 한순간만이라도 먹고 사는 문제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근심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부러워해야 하고 또 삶의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이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고귀한 성품, 즉 덕성, 지혜, 신앙 등의 이 내적인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생겼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열지파를 맡았지만 저들이 남쪽으로 자꾸 예배드리러 가다가 마음이 빼앗겨서 나라가 쪼개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마음의 염려도 제거해 주셨을 것이고 또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가도 바른 길로 잘 돌아오도록 간섭해 주셨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쪽으로 예배드리러 간다고 해서 백성이 그쪽으로 가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인간적인 염려에 빠지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백성을 얽매이는 그런 나쁜 지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지도자는 하나님께로 백성을 가도록 인도하지 않고 자기에게 오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누구나 지도자가 되었을 때는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가르쳐주고 언제나 성도가 하나님께 인도되도록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성도가 되도록 그렇게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도받는 사람들이 올바른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순수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성도가 염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지켜 보호하여 주심으로 모든 길에 승리하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성도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여 주실 것이다. 이 언약의 말씀에 이 언약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염려로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또 필요한 모든 것에서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불법으로 그렇게 염려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9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왕이 된 사울은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암몬 족속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로 사울은 왕으로서의 이 신망, 믿음을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 사울왕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게 되었는데, 블레셋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었습니다. 사울왕도 이스라엘 백성도 당황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약속된 7일이 거의 다 지나가는데도 사무엘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백성들은 사울에게서 막 흩어지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마음이 몹시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번제를 자기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는 그 이유로 화목 제물을 드리는 일을 자기가 친히 집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반드시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교만함으로 스스로를 위해서 염려하게 될 때, 그때 따라오는 필연적인 결과는 불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해결책을 마련해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 전에 대담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분명한 월권 아닙니까? 월권 행위입니다. 왕이라는 자리가 아무리 높은 그러한 지위라고 할지라도 제사장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이 사울이 한 것은 교만한 행위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비신앙적인 행위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도 다 같이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가 결국 자신도 실패하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도 실패하게 했습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제단을 세움으로써 염려가 해소되었지만 결국 그 범죄로 인해서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지 못하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시도는 금해야 합니다. 사람은 범죄에 대해서도 면역이 생겨서 이 범죄를 반복하면 할수록 더 과감하게 범죄를 행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이 범한 죄악을 보아서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자 하는 그 욕심에서 시작해서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범죄의 단계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불신앙과 범죄의 요소를 발견했을 때 즉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더욱 큰 죄로 자라나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까지 발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는 백성들을 막고 더욱이 우상을 향해 하나님이라고 경배하게 한 이 여로보암의 죄, 이 죄는 솔로몬이나 르호보암보다 더욱 더 악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종교
종교를 핍박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교리를 변질시키고 복음 외에 구원을 전파하는 그러한 자들 또한 이 여로보암과 같은 죄를 범하는 똑같은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올바른 진리 안에 서 있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에스라 9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는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끄러워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포로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이 예루살렘과 유다로 귀환케 하시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돌아와서 보니까 똑같이 옛날처럼 그렇게 가증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께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죄악이 많아서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에스라의 이러한 표현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죄를 범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토록 회개했던 것은 의인은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모든 생활을 정립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방법이나 자기의 감정이나 주장이 앞서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가감하지 말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얻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겉으로는 불법적인 방법이 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오히려 실패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얻을수록 또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도록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솔로몬도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남으로 그 받았던 축복까지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의 거울 앞에서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이 교만하여 스스로의 길을 염려하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하는 그 시도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무서운 죄악의 상태로까지 발전하게 됨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의 성향을 인식하여서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해결을 구하는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할 때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육 간의 풍성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